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저기 멀리 있는 사람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이 고양시 원흥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요즘에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 막 올라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나 싶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다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땅을 더 깊이 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그만큼 큰 건물일수록 더 크게 깊게 땅을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기초를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기초를 다지는 일에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과 그리고 사역의 기초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확신이라는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사랑의 확신이라는 기초가 있어야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작성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사역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서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도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38절과 39절에서 말한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모든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장한 욕구의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2차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그리고 2차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3차, 4차, 5차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밤낮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꽤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공부와 연애입니다. 이성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요즘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요청하실까요?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곧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처럼 건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열의 아홉은 건강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20대 젊은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적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대 청년들은 주로 배우자와 직장에 대한 이 기도 요청을 많이 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채우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채우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이고 신앙적인 불안감 때문에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면서 가면을 쓴 인생, 불안을 극복하고자 발버둥 치는 인생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른 새벽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주의 전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거두게 할 것들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위협이나 조그마한 박해조차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리낌 없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이요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면 그분보다도 더 크고 그분보다도 더 힘이 세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맞설 만큼 크고 힘센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토끼를 위협해서 겁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늑대가 호랑이를 겁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 목숨을 위협하는 칼이 우리를 겁주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겁주어서 우리에게서 주님을 돌아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는 그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랑인가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능한 분,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교회에 나와도 왠지 불안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한 사랑임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확신할 때에 안도가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예배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를 위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이것이 분명한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과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 혹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복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운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곧 은혜가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 운이 좋다는 것과 은혜가 있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 같은 상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운이 좋다는 것과 은혜가 있다, 혹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깨달을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운이나 은혜나 또는 복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나 때문에, 혹은 그 은혜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내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은혜를 한순간 경험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누리며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은 받은 복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은 건강한데 내일 입원하면
건강한 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돈을 많이 버는데 내일 폭삭 망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진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한순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은혜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은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의 삶, 곧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과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하여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가 머무르는 삶, 은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환난이나 곤고나 고통이나 아픔과 눈물, 박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린 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순간 한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십시오.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응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